부모가 아이를 보면서 기쁨을 얻죠. 자식 있는 분들,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 지금도 자식을 키우는 분도 계시고 또 손주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 저 같은 분들 저는 많이 계신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몇 년 사이가 평생 효도할 것을 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어렸을 때 아이는 부모에게 무한한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갖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아기들은 참 이쁘잖아요. 보기만 해도 이쁘잖아요. 계속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문제만 일으키고 속썩이는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가 자라면 벌써 우리 시온이도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그렇죠? 사춘기가 벌써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춘기가 되면서 아니면 더 크면서 크면 클수록 더 속속이는 존재가 아닐까. 자식이란 존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아닌가. 우리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속속이는 존재, 문제투성이인 존재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한 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신 시점을 보게 되면 마지막 6월절 만찬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잡히시기 바로 전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만찬 이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그때이거든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하루 전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는 늘 기도를 강조하셨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이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강조는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기도하는데 힘쓰지를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죠. 우리 자신 너무 알아요. 그렇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성경 한 장 전체가 기도로 채워질 정도로 기도하셨고 또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강조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더욱 감동을 주는 것은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 곧 우리들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멸망받을 이 세상보다 당신이 선택한 제자들에게 더욱 애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위한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2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직접 세우신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는 모든 자들, 누굽니까? 수많은 성도들이겠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는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기도 가운데 오늘은 단 한 구절, 이 10절 말씀에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중에도 뒷부분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제가 놀랍다고 한 이유는 정말 제자들과 우리로 인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는가 라고 하는 의문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우리들로 인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을까라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 먼저 들기 때문이잖아요. 지금 기도하시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 만찬 자리에 주님은 그 12명 가운데 하나가 당신을 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친히 떡 한 조각을 그 입에다 적셔서 주시면서 당신을 팔 자가 있다. 바로 너다.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이유로 유다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바로 이 순간일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려고 대제사장에 가서 그 무리들과 함께 흥정하면서 노닥거리고 속삭이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제자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인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만찬 자리에 또 하나의 일이 있었어요. 가장 용감하다고 하는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기도 이후에 베드로는 작은 여종 앞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러면 심지어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그냥 나는 몰라 라고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기도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 납득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우리는 성령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이 제자들 가룟 유다를 빼놓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거기 한 명이 더 붙여서 12명의 제자들이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증인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 미래의 일들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때까지는 성령 받기 전이고 예수님의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이 부인을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한 것뿐이에요. 실수투성이고 예수님의 입장을 볼 때는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미 그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과 헬라어는 많은 차이를 두고 있는데 뭐가 차이나냐면 인칭, 시제 또한 태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언어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사실 영어 번역본만 보더라도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데 우리나라 말로 요 문구를 가지고는 잘 이해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 영어 성경을 통해서 번역한 것을 그대로 헬라어 성경을 살려서 한번 이것을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10절을 다시 보면 내가 이미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고 지금도 그 영광을 받고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확실히 드러나 차이가 좀 있죠. 막연한 것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도 그렇단 말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예수님의 배반자이니까 제외시킬까? 제외합시다. 일단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고요? 또 여러분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은 또 어떻고요? 그들이 하나같이 성령 받기 이전이라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도 한 일이 없어요. 실망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들은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모습인가? 라는 이 일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엄두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을 한번 되뇌어보면 한 주간 동안에 주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셨을 거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자신 있게 주님께 나가서 주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셨어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냐고요. 저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밖에 안 나와요. 주여, 아버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할 말 없으면 매다 주여, 아버지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 자신이 없는 거예요. 문제투성이라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참회 기도도 드리고 그러지만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가 우리를 주류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했습니다라는 이 말밖에 안 나와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런 말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기도밖에 없단 말이죠. 이런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셨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냔 말이죠. 저들을 통해서 내가 이미 영광 받았다,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3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주님은 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
베드로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도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영광은커녕 속만 썩이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베드로가 했던 그 어떤 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베드로를 통해 영광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베드로가 뭔가를 잘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지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지정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주님이 지정하시고 지명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주님이 선택하신 것이고 주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이 기도는 오늘날 제자인 오늘 우리들도 포함이 되는 문제입니다. 주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미 영광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받을 것이고 지금 받고 계시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무언가가 있어서 주님께서 결정하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정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 그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들이 착각하는 2가지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2가지 착각하는 것. 하나는 내가 이러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논리적이고 합당한 결과처럼 보이지만 착각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 전도를 한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한다, 성전 건축에 내가 혁혁한 공로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런데 인간이 하는 이런 일들이 주님께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도움이 되셔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당신이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영광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시편 24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에요. 주님의 소유예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통치권자, 주권자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티끌말도 못한 헌금, 티끌말도 못한 우리의 정성, 우리 특별도 못한 봉사나 전도, 성전 건축을 위해 헌신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다 주님의 것인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이후에 한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는가?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이 작은 성전이 주님께 무엇이 되겠는가? 라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금으로 지은 화려한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그 위용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할 정도였습니다. 화려합니다. 금은이 번쩍번쩍하는 화려한 성전이랍니다. 그런데 정작 그게 여호와께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무엇이든 그것이 여호와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에게나 큰 것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한 그런 비교 우위에서 내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입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룬 신앙적 업적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그 업적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열심히 주를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 착각이라니까요. 2번째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의 착각인데 이 부분은 이 오늘 말씀과 더 매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너무 하찮게 보는 거예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받을 수 없는 구제불능의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망해도 싸. 그런 생각을 우리 가운데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나 어찌할 수 없어라는 그런 생각,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 이것도 심각한 착각입니다. 이 두 가지 착각이 여러분 왜 일어나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은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초점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것 같고, 내가 못하면 난 아무 쓸모없는 존재이고, 이게 초점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사람한테 있는 거잖아요. 내 자신에게 있는 거잖아요. 예.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보다 열심히 더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셈이 나. 내가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 같아. 그 사람을 누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래야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실 것 같은 그런 우리의 헌신의 모습이 있거든요. 또 반면에 그렇게 못하면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야.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이런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뭘 하시겠나. 나는 아무 쓸모없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간에게는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한다고 해서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고요. 내가 한없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자신을 버림받은 자로 여길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그냥 기쁘게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건 직전에 있었던 기도입니다. 이것이 모두 당신을 택하신 자들을 위한 자신의 의지예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자녀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고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택함 받고 주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쓸모가 있어 보이든 없어 보이든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 존재 자체로 주님은 우리를 통해 기쁨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신앙인의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따라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미 영광 받으셨고 그 영광이 지금도 지속된다라고 선언하신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를 좀 더 가치 있게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말이야. 내가 뭘 해야 주님이 인정하시고 뭘 못하면 주님이 나를 버리시고, 세상적인 논리를 그냥 주님 앞에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는 나를 당신의 제자로 삼아서 당신의 기도에서 이미 영광 받으셨음을 선포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체가 주님의 영광이고 우리 자체가 주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자에 왜 이래? 이런 교만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를 이미 존재에 있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시는 하나님 백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니까요. 오죽 기뻐하시면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오셨다니까요. 여러분, 그 의미 있는 존재의 가치를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주님의 사랑받는 백성에게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시라고. 어떻게 보입니까? 어때 보이십니까? 값지게 보이십니까? 보배롭게 보입니까? 아유, 이렇게 보입니까? 내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의해서 가치 있는 존재를 바라볼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그 백성의 가치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 때문에 그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이 허언이 아닙니다. 허언이라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상쇄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럴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능력과 완전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따라서 그들로 말미암아 곧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완전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일생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다음 날이면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곧바로 완벽한 사람으로 바뀌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죽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주님 앞에 순교할 정도로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은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를 완전하고 거룩하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삶이 거룩한 모습이 되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담아져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압니다. 늘 부족하다는 것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부족한 오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각하시는 완전함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도록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물론 베드로가 사역하는 도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로부터 책망 듣는 일도 있었던 것처럼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베드로가 완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었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넘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낙심할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간섭하십니다. 날마다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히 거룩한 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오늘 우리를 끌어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족한 자들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어서 주님에게 영광 되는 것은 여러분 의심할 필요가 없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어가 우리가 아니에요. 주어가 주님이에요. 주체자가 바로 주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그걸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나 자신 때문에 불안합니다. 늘 부족함.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왜 나를 항상 이게 넘어지고 나는 이렇게 늘 상처받고 나는 왜 이 세상 가운데 자꾸 세속적인 것들로 우리는 감싸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도 우리는 믿지 않고 자꾸 낙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를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시겠다고,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앞에 나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일은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을,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족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국 오늘 우리를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셨고 앞으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약속하신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세 번째,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맙시다. 우리말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게 바로 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능동태, 이게 우리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되지만 주님은 제자 있는 오늘을 선택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완전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봉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1도 기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잖아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주님께 더 거룩하게 완전하게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경험해보면 내가 뭔가를 잘하면 우리가 교만하는데 훨씬 더 그게 이득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나는 그걸 했는데 쟤는 왜 안 해? 자꾸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예.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을 했던 그것들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만인데, 그걸 우리가 하면 그 자체로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입니까? 헌신하면 주님 영광 받으세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음에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 열심히 한 봉사와 헌신과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들이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교만에 도움이 돼요. 그러나 거룩함에 일도 기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말에 나타나지 않는 이 수동태의 의미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신다라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주님은 능동태고 나는 수동태란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효과, 모든 것들이 효력이 여러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가 감당할 부분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 무엇입니까? 죄를 버리고 주님께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잘 안 되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죠. 이거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가 안 되죠. 이 시상권 내가 놔야 되는데 안 놔지죠.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다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까? 그게 아닌, 날마다 우리의 죄의 소욕을 버리고 주님 말씀하신 말씀의 의를 우리 마음에 두고 그 의를 추구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향해 헤쳐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로,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들로,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부분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앞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 붙들어야 되죠. 그 약속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세상 것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놔주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는 우리 주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방향성이 중요하거든요. 주님을 향해 나가느냐 아니면 세상을 향해 나가느냐. 주의 은혜 받았습니까?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믿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방향성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께로 나가는, 나 자신을 돌이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오늘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값지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너 오늘 넘어졌지만 힘내라.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내가 붙잡아주고 내가 너를 친히 인도할 것이다.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존재 때문에 절망하지 말아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가만히 있는 것은 오히려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방종입니다. 방종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곧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부족하지만 순종해야 할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우리의 두 손과 두 발, 이 모든 것들이 마땅히 헌신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헌신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 자리고 기도의 자리이고 또한 봉사의 자리이고 전도하는 자리이고 사랑을 실천해야 할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또 혹은 너무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 교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선언하심에 우리 자신을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시면서 주님이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 앞으로도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선언은 한마디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며 교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소망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셔서 친히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2026년 반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 올 한 해 절반을 어떻게 지내는지, 하나님 내 마음에 소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 성장, 또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영광, 이것보다는 내 마음에 늘 넘어짐, 낙심함, 두려움, 절망, 이 세상 여러 가지 분위기 속에서 나도 함몰되어 가지고 그렇게 흘러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된 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신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신 이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